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지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사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또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데요, 믿음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살펴보지요. 우선 여기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그 부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요즘 MZ세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시키면 왜요부터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나요? 지금요? 세 마디. 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왜요? 부르지 않았어요. 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요? 그러지 않았어요. 불렀을 때에 즉각 응답했고 순종했어요.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느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떠나기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평에 살고 있을 때 부평을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서 정착이 됐으면 어떤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떠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해도 요 안에서 대개는 이사를 하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친척 본토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보호권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장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안전한 울타리를 떠난다? 그럼 자기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평안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전쟁할 수 있고 어딜 가든지 이 민족에 의해서 침범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믿음으로 행했던 아브라함, 그냥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아멘 하고 그 길을 따라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이 땅을 너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창세기 14장 이후에 보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텐트 안에서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건축을 하고 성을 쌓고 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대는 정착을 한다 그러면, 그곳에 한다 그러면 한 곳에 정착하고 성을 쌓았을 거예요.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적어도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특별히 그 지역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 땅을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전쟁을 해서 빼앗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땅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텐트 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물게 하시는데 이렇게 나그네로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땅 조금 마련해요. 그게 어디냐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막벨라구를 삽니다. 이것이 최초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그 땅에 정착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텐트를 가지고 이리저리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헤브론으로, 베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던 겁니다. 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그네로 산다는 얘기는 언젠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해 보셨지요? 여러분 숙소가 아무리 좋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풍경이 너무 좋아도 여러분 여행할 때에 그 여행지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기 여행지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거기서 머문다면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큰 문제이겠지만 낯선 그곳에서 며칠은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오래 살 때는 아니거든요. 내 집에 가야지. 그래서 여행하고 돌아오면 다 집 문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집이 좋지. 그렇죠? 내 집이 좋지. 거기서 평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이들이 분명히 정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동경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삭의 혼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뢰하는 종을 거기로 보내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는데 여기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아들 데리고 거기로 갈까요?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다, 거기로 데리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게 했을 때 우리를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로 샀는데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은 언젠가 우리는 떠날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떠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근데 우리는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내가 저곳에 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작가 박경리 씨가 조그만 책을 하나 발간했어요. 죽기 전에. 그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그런 제목입니다. 떠날 때 뭔가 미련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많은 권력을 소유했어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으로 했던 특히 이제 이삭을 낳게 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거라고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꾸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하나님은 고수하세요. 결국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게 된 것도 믿음의 행위였다고 여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행위.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참 불안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참 여기저기 불안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갑작스러운 사고들이, 화재, 교통사고, 그리고 질병, 또 경제적 위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어쩌면 폭탄처럼, 쥐레처럼 잘못 밟으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서 폭력을 행하지는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가끔 운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운데 이제 그 중앙선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중앙선이 있는데 이쪽에서 가다 보면 저렇게 차들이 막 올 때 저 차들이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하지? 그렇게 언뜻 생각들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이런 생각들이 심해지면 정신질환이 되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날벼락처럼 달려들 때가 있어.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길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평안해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담대해져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아브라함 같은 경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거기 나그네로 삽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 좋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가뭄이 들 때도 있었고요. 전쟁이 날 때도 있었고요. 이런 또 롯과 헤어져야만 할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결국 그곳에 묻힐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샘플이 없었던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예요. 어제도 우리가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대, 모세는 이렇게 살았대, 버나드는 이렇게 살았대, 얀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는 이런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배울 데가 없었어요. 오히려 혼자 개척자, 믿음의 개척자가 되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 처음 믿음,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이었던 거지.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샘플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 근데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갈 수 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흔들어도 여러분 그 믿음이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예수님께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 가뭄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